시작. 당신을 향한 말씀을 출산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의 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에게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또 고민하는 시즌일 거고요. 또 반대로 어린 자녀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받으면 좋을까 또 기대하고 꿈꾸는 소망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연말에 그 쌓인 카드값과 그 연말 정산으로 인해 많은 고민과 염려로 보내는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성탄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탄의 신비에 대해 이렇게 놀랍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탄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차원, 정보나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육체로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 사건입니다. 성탄이 예수님의 2000년 전 오심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우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 이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에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교리나 신학이나 정보가 아닌 나의 현실을 변혁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요, 성탄의 시즌을 통과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을 보내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시즌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본론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현실을 찢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밤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빠지기 쉬운 심각한 오류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보나 아이디어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나 어떤 고급 정보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네, 은혜롭다, 참 좋은 이야기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나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찢는 능력으로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찢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능력과 통로로서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실을 찢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코 현실을 무시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 책임을 다하고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현실이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결정지을 최종 권위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소식을 가지고요?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처녀입니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자기 판단이며 현실 보고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의 조건과 상황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린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제 통장 잔고를 봐주세요. 하나님, 요즘 제 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의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저의 현실입니다 라고 반문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문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선포를, 이 천사의 선언을 받아들인 후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저의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던 입술이 이제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계속 담고 고백하는 입술로서 우리의 언어가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실현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을 찢고 어둠을 찢고 그 꽃 가운데 빛을, 질서를, 아름다움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입술로부터 나가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돌아온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의 상황을 살피면서 와, 정말 상황이 좋지 않구나 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받지 않고 그 말씀을 능히 성취하는 능력과 생명과 권능과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입술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고백하는 입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말하고 보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이 이러한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잉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찢는 능력이라면, 우리 현실을 찢고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풀어놓는 능력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우리의 현실을 변혁시키는 능력으로 풀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연구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셔야 합니다. 덮으신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성막은 무엇이 있는 자리였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든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압도적으로 방문하시는 사건을 뜻합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가 아닌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 놀라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훈련을 받거나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고 성령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녀를 덮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중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을 이행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갈망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나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영혼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럼 이런 갈망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농사짓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풀어지는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삶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에 열심을 내십시오. 찬양하는 자리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양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물러서면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그저 정보고 지식이고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도 진보시키지 못할 그저 교리요 신학일 뿐이 신학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삶을 변혁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밀어내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녹여내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며 그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임신의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엄마가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아주 작은 생명이 보이지도 않죠.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그 아주 씨앗과도 같은 생명이 그 엄마의 자궁에 착상합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죠. 배도 나오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도 모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씨앗처럼 우리의 영적인 태에 심겨집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통장 잔고도 그대로인 것 같고 내 몸 상태도 그대로인 것 같고 가정 형편도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말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서 뭐하냐, 기도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내게 뭔가 들어왔어. 지금 뭔가 달라. 내 안에 뭔가 일어나고 있어. 그 생명의 태동, 꿈틀꿈틀거리는 그 생명의 역동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품을 수 없었던 소망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 똑같은 상황 속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착상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은 조금씩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엄마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먹는 것도 신경 쓰게 되고요, 쉬는 것도 신경 쓰게 되고요, 삶의 모든 방식이 달라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엄마의 태 속에 시작된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잉태되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외부 환경을 달라지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 말씀이 출산되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외부 환경을 깨트리고 변화시키며 아름답게 창조하는 능력으로 그 말씀이 출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씨앗 형태로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의 태중에 있는 어린 아기의 생명은 엄마가 잘 먹어야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랄 때에 그 말씀의 생명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나의 말씀을 너의 입술에 넣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손에 담으시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입술에 넣어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 그 선지자의 삶에 잉태된 사건이죠. 바로 그 동일한 사건,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과 주님의 임재 안에 압도되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 삶에 잉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출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려가지 않습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품으면 도리어 삶의 진통과 고통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는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말씀은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데 여전히 관계가 냉랭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은 치유를 선포하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아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은 돌파를 선언하는데 삶의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 과정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내가 괜한 기대를 했나? 내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상황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마치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에 그 출산이 임박할 때에 진통이 격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임박했기에 필요한 진통을 통과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보기 원한다면 받은 말씀을 붙잡고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통을 겪을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를 이제 목도하고 있을 때 진통이 거세질 거야. 그러니 인내함으로 반드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이 악물고 꽉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고난과 환난과 진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둘째, 셋째는 우리 병원에서 출산을 했는데 우리 첫째는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독특한 출산법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주의 출산은 뭐냐면 의료적인 도움과 개입을 최소화하고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의료적인 개입이 없다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인에게 출산의 능력을 주셨음을 신뢰함으로 그 아이를 맞이하도록 출산을 돕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 출산이에요. 그래서 이 출산을 준비하려면 남편도 그 아내와 함께 한 달이 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통이 왔을 때 어떻게 호흡돼야 되는지, 또 힘주는 법, 또 아내가 힘줄 때 남편이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 출산을 준비하는 운동, 그리고 그 운동을 돕는 또 남편의 역할들,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요. 또 책도 읽게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가르침 중에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주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진통을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매주 반복해서 듣습니다. 진통은 이제 생명의 탄생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진통이 왔을 때 위축되지 마십시오. 진통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통이 크면 클수록 때가 가까웠음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진통의 주기가 짧아지죠. 진통이 더 자주 오고요. 진통이 더 격해집니다. 그때 그 진통을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경직됩니다. 몸이 굳어집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할 수 있는 능이 산모에게 있으나 난 할 수 없어 위축되고요. 결국은 그 출산의 과정을 매우 어렵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통이 찾아올 때 때가 왔구나, 드디어 사랑하는 아기를 만나겠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 생명을 드디어 내 품에 안겠구나, 소망과 기쁨으로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이완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제 역할을 하여 출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출산하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진통을 통과합니다. 가장 말씀이 말 같지 않게 여겨지는 그 순간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고독과 절망의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상황과 그 시간을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통을 마주할 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때가 임박했다. 내가 인내함으로 이제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전진하면 반드시 그 출산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진통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첫 번째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먼저 마리아의 언어가 어떻겠죠? 마리아의 언어는 현실을 따라 고백하는 언어였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백했던 마리아의 입술이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복합니다.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통의 시간 속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진통의 시간, 이 악물고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통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리아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품고요, 진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죠? 엘리사벳, 친족입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선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약속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교제 속에
큰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진통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근데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곤 합니다. 고립과 단절을 선택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인내함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는 사람들은요, 진통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과의 교제의 자리에 물러서지 않으므로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리아가 진통의 시간 속에 더 크게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었기에 그 출산의 과정으로 가기 위한 진통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왜요? 진통이 거세질수록 우린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이 고통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찬양과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무엇이죠?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때가 바로 임박한 출산의 때, 바로 강렬한 진통을 통과할 때입니다. 진통의 때에 우린 찬양의 자리에 굳게 서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여 말씀의 성취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저 연말에 이벤트를 하거나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거나 또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저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탄은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묵상하고 주목함으로 그 동일한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으로 걷는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됨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가 어떠하든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현실을 찢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내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심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진통의 시간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통과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놓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자연스럽게 두 손을 이렇게 펴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중심을 표현하는 강력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주님 나를 덮어주세요. 주님의 임재로 나를 방문해 주세요. 주님, 그리고 주님의 임재 속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말씀이 정보와 지식이 아닌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하늘의 능력으로 나의 영적 자궁에 착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 방문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임재로 하나님 이 장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존전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와 지식이 아닌 생명과 능력과 충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갈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누구도 먼저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또 회개하고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진통의 시간 속에 내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씀을 유산시킨 것을 회개합니다. 진통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기보단 내 현실의 문제에 압도되어 그 임박한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 주저앉았던 나의 믿음 없는 선택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통의 때에 인내함으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의 교제를 선택함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 진통의 시간을 통과하여 말씀의 성취를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영적 진통의 때에 우리가 현실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받은 바 약속의 말씀을 유산시켰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불신을,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통과하는 그 영적 진통의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걷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교제 안에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게 하시고 현실을 고백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또 출산함으로 우리가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성탄의 시즌 그저 누군가가 전해준 선물이나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닌 이 성탄의 시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성취가 되는 것으로 크게 기뻐하는 성탄의 시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진통의 시간 속에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